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멘트를 날리는 걸 보면서 과거에 나이트클럽을 가시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익숙하게 들었던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게 에베소서 성경 전체가 아주 견고하게 갖고 있는 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은 것이 에베소서 6장인데, 이 6장이 있기 전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고요. 4장, 5장, 6장에는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몸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4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단순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남편이 아내들을 누르기 위한 그런 용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걸 썼냐면은 그리스도가 가정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에베소서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1장, 2장, 3장에서 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 특권이 너희 삶 속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4장에 있고, 또 만약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주는 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있냐면 전쟁터 안에. 이게 6장에 갖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그 전쟁터 안에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참호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치를 때 요즘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지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만 해도 전쟁을 치를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참호, 군인들은 참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총알이나 대포가 날아올 때 내 몸을 최소한 방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참호예요. 참호.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 무기가 강력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과거에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시대, 아니면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시대에는 참호는 아주 든든한 안식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호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최소한 내가 죽기 전, 이게 죽을 수 있는 총알이나 화살을 맞을 때 참호를 거치고 나를 맞으면 최소한 한 번은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냥 내 목숨을 유지해주는, 간신히 유지해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 어느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게 에베소서 6장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이제 뭐냐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언급할 당시에 그 삶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 있냐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대예요. 근데 주인과 계급이 존재하는 이 시대 속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냥 단순히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질감. 그러니까 내 형제나 내 자매도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에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어떤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안에 내가 완벽하게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흡수가 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상전을 모실 때 너희가 일을 할 때 너희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주종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과 또 직장의 상사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전심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그에게 흡수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그렇게 흡수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흡수되지만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가족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아니면 성경에 보면 눈가림 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주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눈가림 하듯이 이렇게 일하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세상과 컨폼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하는,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 속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적이 나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혹은 세상의 죄 가운데 굴복시켜서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수 있는 이 참호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실 텐데, 제가 이걸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을 치를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란 존재는 매우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힘이 없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가서 이 골리앗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고 보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를 불러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는 갑옷이나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네가 그거라도 가지고 나가야 뭔가라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입고 나가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몇 발자국 걸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고 뭘 가지고 나가죠? 돌멩이 5개 하고 물맷돌하고 막대기 가지고 나갑니다. 아주 익숙한 거.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서 지낼 때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도구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런데 가서 전쟁에서는 뭘로 이겨요? 물맷돌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윗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 맞았는데 다윗이 던졌는데 맞아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고 던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이기 직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아서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로 봤냐면,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을 주셔서 목동 생활할 때 곰이나 이리와 늑대와 같은 종류로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야, 내가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골리앗은 자기를 뭘로 폄하시켰어요?
예? 뭘로 표현시켰죠? 여러분들이 그 블레셋 이야기를 아주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골리앗이 주제가 아니라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고 주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인데 그 블레셋 사람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개로 바뀌어요. 네가 나로 개를 여기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스스로. 그러면 개를 때려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몽둥이 아니면 돌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중에 또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요. 그 용어가 아주 매우 정밀하게 마치 톱니바퀴가 이어듯이 그 블레셋,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든지 세상의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그 기본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앞에 있는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세상의 일은 마치 개와 같이 하찮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 어떤 많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 그러니까 직업에 뭐 사자가 들어가거나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익숙하게 하시고 또 가장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에 말한 쭈꾸미 볶으면은 홀서빙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아기를 갖고 나서 그 입원이 아니라 그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을 겪는데 그 우울증의 그 핵심이 뭐냐면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고 멋지게 사는데 아기 키우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나 여자분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인에게, 내 상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노력,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고 하는 어떤 그 능력치가 있으면 내가 100을 다 발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에요. 근데 사람이 저도 야가가지고 100을 다 안 쓸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겨놔요. 그리고 80%에서 조금 칭찬받고 싶으면 90% 좀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다가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낮추죠. 저도 그래봤어요. 그러니까 100%를 다 쓰지 않고 한 90까지 올렸다가 괜찮은 느낌이 들면은 80으로 좀 내려놨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못 느낀다 그러면 또 70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 다시 또 올리고 이걸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온전함을 원합니다. 온전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9%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100%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답해보세요. 99%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도 100%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왼수 같은 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 뭔가 조금의 그 미움이라도 있는 것은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99%는 사랑하는데 1%의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요원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가 계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와중에 제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죠. 저는 그래요. 저는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에도요 제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로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게, 나쁜 생각하지 않게, 악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공사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장갑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갑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거친데 겉이 아니고 아닌데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구별하거나 나누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하고 또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을 취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니까 주인과 종의 상전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땅에 있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이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데 그 대신 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외모는 취하시지 않지만 무엇을 취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취하세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내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제가 주일은 내 것은 스탑하고 하나님의 일은 스타트하는 게 주일이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없죠. 성공사고에서 없어요. 영화부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스탑하는 거예요. 주일은 나는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은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삶의 터전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목사만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꼭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존경이 단순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이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마치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3040 모든 우리 세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혹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